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성경의 흐름을 계속 따라간다고 했죠.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에스라 서를 보는데, 이제 우리가 보았던 역대기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자면, 하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불신앙과 불순종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언약을 이루시면서 그들의 그 왕조와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린 성경이 역대상하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들을 고치시길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죄다라고 부르는 그런 죄와 불신앙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역대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반복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완전 스탑, 모든 것들을 브레이크를 거시고 이제는 70년 포로 기간을 다시 가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제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는 시대적으로 따지면 이 포로기를 지난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미 포로기의 시대는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의 텀을 두고 포로를 하나하나 이제 귀환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첫 번째 1차 귀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돌아온 이제 그 믿음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에스라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라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라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를 펴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의 자리로 이끌길 원하시는지, 어디에서부터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과정과 이끄심의 손길을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라 3장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과 2장의 본문을 보면 가장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사왕, 즉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 나는 나의, 어떻게 보면 고레스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옳아, 이게 좋아 라는 판단과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칙령과 조치를 발휘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칙령이 발효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5만여 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5만여 명의 사람에 대한 그 명단과 숫자가 기록된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통계가 아니에요. 이 숫자였어 라는 통계가 아니라, 이 명단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로 작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따라가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영적인 전투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어디에는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는 지금도 내 믿음의 생활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단순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때, 은혜 때에 내가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였던 그런 숫자가 5만여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돌아왔던 그런 현실은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예측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돌아가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겠지. 조금만 힘을 기울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돌아왔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상태는 완전히 폐허입니다. 이 모든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그 가운데 누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미 그 주변의 지역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던 여러 족속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달갑게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을 믿고 따름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왔더니 주변에 여러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한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오늘 본문 중에 기록된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두려워하였다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문제없고 쉽게 풀린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참 쉽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쉬워서 나를 봐라, 내가 되는 거 보면 막 척척척척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정말로 너 나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느냐라고 내 삶이 그러면 나도 좋고 복음을 또 전하는 또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더 확실한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꼭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처한 상황이 자 봐라 살기 좋은 땅이다 라고 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이 땅을 지키지도 못하고 살아남지도 못해 라는 그런 환경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그런 가운데 돌아왔을 때 이제는 자신들의 지파가 있었던 속해 있던 땅으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보면 이제 7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면 새해 첫 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1월이에요. 1월. 새해 첫 달에 그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유대력으로 이 7째 달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은 어떠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선포하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또한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런 속죄일이 이 7째 달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막절도 있어요. 초막절은 어떠면 그 광야의 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첫 해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첫 달의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가장 먼저 이제 행동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서 보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들은 폐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것도 굉장히 위태로워요. 우리가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들이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있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벽을 먼저 세우고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내가 두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취하는 행동과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안전함을 가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안전책을 마련하게 된다거나 무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행동에 몰두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조금 보이더라도 결국 그 뒤에 또 두렵게 만드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또 그 뒤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이걸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이제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을 보면 그것을 먼저 선택하다 보면 계속 그것만 선택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성벽을 쌓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다라는 깨달음을 그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예배할 수 있고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린다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이의 기도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게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서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도 기도를 해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기도가 막혀 있을까? 내 기도가 더 충만하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어떠한 상황과 상태 가운데도 내 영이 막혀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닫힌 문이 꽉 닫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쇠를 들고 열쇠를 끼우고 돌리거나 아니면은 번호키를 누르면서 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리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빈집이 문만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열쇠를 주셨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열리면 그때서야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쇠를 먼저 끼우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너의 능력만으로 되겠느냐? 한번 봐라. 너 주변만 돌아봐도 지금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성령만 쌓는다고 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겠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너에게 능력자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이 너의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너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쥐고 흔들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우선하는 그런 자리로 나를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아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지금 예루살렘은 예전에 있었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 회파하고 무너지고 흔적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쌓을 때까지 좀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때 예배하자. 좀 더 뭔가 갖춰지고 예배 드릴 어떤 준비와 마음이 다 갖춰지면 그때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흙들을 모아서 모으라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직 갖춰진 게 없습니다. 지금 된 게 없어요. 그냥 모였을 뿐이에요. 모였을 뿐이지만 주변에 흙과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시작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시작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예배가 준비되어서 앞에서 찬양팀이 생기고 반주도 있고 뭣도 있고 해야지 그게 예배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난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런 제목이 생길 때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제목이 딱 떨어지면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박감이 생기면 그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기도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 기도를 많이 했었냐면 차 속에서 출퇴근하고 운전할 때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의 메시지가 저의 심령 가운데 짧은 시간이더라도 차오르기를 바라면서 찬양곡을 틀어놓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오든지 그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고 가는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은혜가 굉장히 저한테 많았어요. 그때 주신 그런 응답이 저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갖춰진 상황 가운데 예배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능히 찾아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뭐가 없어서 하나님 저는 지금 갖춰진 게 없는데요, 빈손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데요, 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요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아무 말도 못하는 가운데도 내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조건을 너무 따져요. 나의 능력을 너무 따집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갖춰지지 않아서, 정말 여의치 않아서,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아무 것이
없는 그런 흙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만나실 수 있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 너희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의 힘을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능히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어떤 공동체와 그들의 어떤 관계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우리가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1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히라는 단어예요. 이 일제히라는 단어를 직역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마치 한 사람처럼,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지금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에요. 지금 누군가는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급박하고 절박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역사하심을 주셨냐면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예배하였던 것은 먼저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고, 다른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뒤에 예배가 이번 한 번의 예배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들이 매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매일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은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들을 막아줄 지붕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런 것도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어나갔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응답이 바로 이런 응답이에요. 내가 다른 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성전이 다시 세워졌거나 성벽이 세워졌거나 막 적들이 다 물러갔거나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바로 그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였어요. 그들의 영이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니까 정말로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한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만들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멈춰 있었던 신앙의 톱니바퀴가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고쳐주시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착 맞아떨어져서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일상의 삶이 신앙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예배의 지속함이 계속 매일의 예배를 드린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성전의 기초가 이제는 세워지는, 가장 기본 공사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라는 묘사가 12절과 13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하나는 어른들이에요. 어떤 어른들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인데, 이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보고. 그러면서 설명이 나온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무너지기 전에 성전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으므로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그들이 대성통곡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의 모습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맨 땅에 다시 시작하는 이런 초라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큰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능력인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자리를 잃어버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성전의 기초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약속과 능력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 70년이라는 영적인 공백의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70년의 기간이 있게 되었구나라는 탄식과 죄사함의 어떤 기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초를 보며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뭔가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단순히 성전의 기초, 시작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나중의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지금 기초만 보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도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하셨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어 라는 영적인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실 일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므로 오늘 이루어진 것은 아직 10%도 1%도 되지 않는 그런 현상 가운데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삶과 우리 교회를 채우시리라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서 더 순탄하게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작은 순종의 자리를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큰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일지라도 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절실해라고 한다면 그 하루의 순종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가면 그 다음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믿음의 일을 시작하면 두 번째 믿음의 일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작은 순종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나에게 말씀 주신 대로 내가 그냥 이 마음, 이 생각만을 내가 좋다라고 끄덕거리고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도, 내가 내일의 하루를 시작했을 때에도 이 말씀과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순종의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 제단 앞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